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땅을 주고 금을 받고 땅을 주고 금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신앙을 저버리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을 잃어버렸다라기보다는 서서히 신앙에서 멀어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조금씩 신앙에서 엇나가다가 결국 후일에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잠시 쉬고 싶고, 잠시 쉬다 보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시 눈을 붙인다는 게 그만 돌이킬 수 없이 늘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을 그만두고 싶고 산으로 바다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조금씩 하나씩 느슨해지다가 자연스럽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신앙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과 심판의 길이 있음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들은 솔로몬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신앙의 자세가 무디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14절을 보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히람에게서 금을 받았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10절에 보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의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 공사가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조 다윗 때부터 수건해왔던 성전 건축을 비롯해서 솔로몬의 재정비된 관리들과 함께 국정을 살피게 될 왕실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때 히람에게서 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람은 두로의 왕입니다. 두로 지역에는 백향목과 잣나무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 하면 최고급 목재로 알아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재료를 이용해서 짓고 싶어 했습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완공된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과 왕궁에 필요한 모든 제목들은 충분히 공급을 받았고 이에 따라 솔로몬 왕국은 히람에게 대가를 지불합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두로의 궁정에 필요한 모든 음식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건축에 필요한 모든 계약 조건 외에 또 다른 것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땅이고 다른 하나는 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땅을 주었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땅이 거래가 되었다라는 부분에 의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은 여호와의 약속의 증표입니다. 땅을 얻으면 여호와의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고 땅을 잃으면 여호와의 언약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이것을 앞선 7절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 끊어버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주권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히람에게 여호와의 땅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120달란트의 금을 받게 됩니다. 약속과 금을 맞교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장자권을 팥죽과 맞바꿨던 에서와 같은 모습입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의 상속권을 우선적으로 차지하고 많이 차지하게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장자는 여호와께서 주신 가정이라는 기업을 살피는 대표자입니다. 말씀 앞에 책임 있는 리더로 서야 할 사람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 권리를 소홀하게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따르는 역할을 소홀히 취급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도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열왕기상 8장 36절에서도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라면서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잘 돌보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땅은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이방의 왕에게 주는 것은 장자권을 경솔하게 팔아버린 에서와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람은 금을 솔로몬에게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경계해야 될 것 3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여호와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땅을 내어주고 금 120달란트를 취하게 되는 장면은 여호와의 언약보다 은금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보면 열왕기상은 계속해서 솔로몬 왕가에 금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28절에서 420달란트, 열왕기상 10장 10절에서는 120달란트, 그리고 10장 14절에서는 666달란트의 금을 솔로몬 정부가 모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금씩 솔로몬의 신앙이 어긋나가는 모습을 열왕기 기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물에 던져넣는 개구리는 그 순간 놀라서 뛰쳐나옵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 속에 던져넣으면 유유히 헤엄을 치며 잘 놉니다. 그런데 그 물이 담겨진 냄비를 조금씩 불로 데우기 시작하면 개구리는 그 물이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물속에서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결국 뜨거워진 물에 익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처음부터 확 어긋나 버린다면 바로 경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의 신앙도 부지불식간에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와가 한 번 들었던 사탄의 말에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고, 한 번 보았던 선악과의 모습에 탐스러움을 느꼈고, 그로 인해 손에 만졌을 때 따먹고 싶었다가 자기도 먹고 아담도 먹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은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10개월 다 자란 크기만한 태아가 산모의 자궁 속에 그대로 착상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일랑말랑하는 점과 같은 세포가 착상되는 수준이었는데 결국 그 안에서 성인의 팔뚝만큼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자라서 죄를 낳게 됩니다. 잉태의 아픔과 같이 죄악의 고통 속에서 때늦은 또한 뒤늦은 후회 속에 통곡하게 됩니다. 점점 우리를 얽어매는 죄의 고통을 경험하기 전에
죄에 대한 것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되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믿음의 길에서 엇나가지 아니하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돌보심 받기를 바라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하여 욕심을 버리고 미련을 버릴 수 있는 단호함이 갖추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달라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돌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가 기뻐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우리의 삶의 힘과 에너지를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이 세대의 기감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광명창성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악은 모양조차도 보지 않게 하시고 악한 일에는 미련해지고 선한 일에 지혜롭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인들에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전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안에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다음 세대를 돌보아 주옵시고 육체가 약해져서 마음이 약해지고 영혼이 공고해지는 모든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려 변이가 다시금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주에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병원에서, 학원에서, 또한 학교에서 지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 안에서 두려움이 아닌 평강과 감사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 세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들어쓰실 주님만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